모든 신성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매일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천사도 꿈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은 걸 알게 하시고,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적당한 타협과 처세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역으로 더욱 정직하고 하나님을 빼고로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소서. 너도 나도 스펙 쌓기에 열중일 때 믿음의 스펙을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라의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대형교회들이 새로운 모범 답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영성 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찬양과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방주 교제 나눌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주실래요?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현대경제연구원이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호모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모 디아블로스가 지금 IT 세상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IT 업계에 새로운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호모 디아블로스.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디아블로스는 말썽꾸러기라는 라틴어. 이 시대는요 창조적 말썽꾸러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어요. 에디슨도 말썽꾸러기였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들은 것처럼 달걀을 품지를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말썽꾸러기의 행동들이 에디슨의 창의력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호모 디아블로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말썽꾸러기 중에 한 사람. 얼마나 말썽꾸러기냐면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자동차를 하면 임시 번호판을 달고 6개월까지 운행이 돼요. 6개월마다 똑같은 차를 바꿔요.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대리점에서 똑같은 차를 바꿔요. 한 번도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게 정말 말썽꾸러기의 한 단면인데 거기서 창조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상은 어쩌면 호모 디아블로스가 필요한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창조적 말썽꾸러기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흥미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제자의 자아상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20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의 장소 시내산까지 데려오시는 3개월의 여정이 15장, 16장에서 19장까지 여정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정점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출애굽기의 가장 빛나는 곳은 시내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니까.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구속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구속의 종교냐 언약의 종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의 종교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19장 20장에서 언약의 산으로 하나님이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테이블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 앉으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언약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언약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 개념의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이 언약의 사람의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사무엘하 22장을 같이 보았는데 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리와 감사의 시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쿵쾅쿵쾅거리고 오셔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윗의 시에 나타난 신앙이고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심은 대로 걷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심은 대로 걷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도 뜨겁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 저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려면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가 서울 시향에 있었을 때 수석 단원들하고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고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수석 단원들이 보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뛰어난 노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향이 그 소리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지치질 않는다. 포기하질 않는다.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에 쫓겨도 단원들을 협박해서라도 기어이 그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게 정명훈 씨만의 그런 지휘법이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 노력, 모든 수고와 땀을 아끼질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바칠 수만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습니까? 가장 최고의 연주, 최고의 소리를 내고 싶을 거예요. 정명훈 씨가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명훈 씨가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악보를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향 수석다는 얘기로는 거의 퍼펙트하게 악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대. 그래서 단원들이 이 일을 제기를 못한답니다. 단원들이 정명훈 씨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악보가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때까지 단원들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 지금도 저에 대한 가장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소리를 기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위해 설교 하나를 해도 10분짜리 강의를 해도 저는 그 설교에서, 그 강의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돼서 그렇고 이게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지, 그러나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가를 알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거기서 최고의 소리가 나와요. 그냥 어디서나 흔히 듣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만의 고유한 소리, 나만의 고유한 그 소리의 톤, 소리의 색깔, 그리고 소리의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언약의 심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중심에 십계명입니다.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에 대한 그 이해와 간절함과 십계명에 대한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20장으로 넘어가시면 20장 3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을 연결해 주는 게 부모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오늘 캡틴들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뭔지.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의미해지고, 삶이 가치가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삶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기 인생이 갑자기 비참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갑자기 삶이 멈춰버려요. 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갑자기 삶이 멈춰요.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 사는 게 비참해집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찾아오는 이 영적 우울증이, 이게 정서적 우울증으로 번져가고, 그리고 결국 삶의 무의미함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사는 게 지루하지라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항상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검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자매들이 없을 텐데 이 바퀴벌레가 하루 종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바퀴벌레 비즈니스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하루 종일 힘쓰는 게 뭐냐면 더듬이 청소입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더듬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전부 더듬이로 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퀴벌레는 더듬이 관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퀴벌레는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만 가도 진동을 느끼고 도망가죠. 그 진동을 느끼는 것도 더듬이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도 좀 바퀴벌레에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일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멈추고 재미없고 지루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청사진, 우리 인생에 대한 청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십계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이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개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계명,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 그러므로 십계명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건, 십계명의 사람이 된다는 건 가장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이게 십계명이 이제 지나간 구약의 창고에 처박아두고 도서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캐캐 묵은 옛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게 진정한 인간의 매력이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참된 덕이 그에게 있는. 연세대 그 정신의학과의 손석한 교수께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쓰셨는데, 왜 미녀가 야수에게 끌리나, 이 글을 시리즈로 쓰셨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만 기억이 나는데, 왜 미녀가 야수를 좋아하나? 저도 이 야수 스타일, 야수관이에요. 미녀가 야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바람은 안 필 테니까 안심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야수가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한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 바칠 거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녀가 야수를 선택한다. 야수과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미녀에게 충성을 다 바칠까요? 아니요, 우리는 바람 필 줄 몰라서 바람을 안 피고 사는 걸까요? 근데 사람들이, 남자들이 왜 미녀를 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대요. 미녀가 야수를 선택하는 거야, 뭐 여자의 뭐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본능,
남자를 지키고 싶은 본능 이것 때문에 야수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왜 미녀를 선택하느냐? 남자들이 왜 미녀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와이프가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최고의 미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세요. 질문해보면 다 이쁜 여자 진짜. 지 얼굴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고 전부 이쁜 여자 찾는 게 남자들의 본능이라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든든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얻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안에 십계명이 살아있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두 가지 계명이 그의 인격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5에서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는 거예요. 10계명은 인생의 청사진이에요. 10계명은 가장 완전한 인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동시에 10계명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 모든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무엇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남의 것을 얻지 못하는 걸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 그게 전부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 결국 10계명에서 인간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 자신에게 만족하라. 10계명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만족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둑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네 것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네가 가진 것도 너도 갖지 못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인하는 거죠. 내가 못 가지니까 너도 갖지 마. 이러고 죽이는 거죠. 미움은 살인보다 더 지독한 살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왜 미워합니까? 내가 못 가지니까 너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계명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운명에 만족해요. 이건 체념이 아니라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갖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어디든지 데려가라. 어디든지 데려가도 나는 거기서 만족한다. 왜요? 그의 만족은 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쾌락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거가 그의 만족의 기준이 아니라 바울의 만족의 기준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의 클럽 한복판에 갖다 놔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해. 그리고 저 광야에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선교지에 갖다 놔도 바울은 거기서 여전히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10계명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고 그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오늘의 나를 만족한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계속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오늘의 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계속 추구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동시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쳐다보고 있는 너 자신을 만족하라.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나를 추구하는 이 역설적 이중성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젊은이들이 이 이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분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 돼요. 만족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나를 만족해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을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족해야. 동시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과 그 불만족의 만족과 불만족의 아주 절묘한 조화가 우리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서 나눔을 할 때 만족과 불만족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여야 되는가를 솔직히 한번 같이 나누고 그걸 한번 설정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나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십계명까지 오는데 시내산과 십계명까지 오는데 16장, 17장, 18장에서 세 장소를 거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고 만족과 불만족 사이의 그 신비한 경계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16장, 17장, 18장을 거쳐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요. 맥스웰 몰츠라는 그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제안을 했어요. 몰츠는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요.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라.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라고. 한 달 동안 그 사람만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잔 스타트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잔 스타트에 대한 모든 책과 정보와 신문 스크랩과 그리고 잡지의 기사를 모아놓고 한 달 내내 저는 잔 스타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하고 적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면 이건 물론 상상 속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면 당신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몰치의 성공 법칙. 우리는요, 누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여야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빛이 비치고 율법의 계시가 비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마음에 비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요. 저도 여기에 와서 대형교회에 온 다음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하고 대화를 나눠요. 제가 오늘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에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캡틴들하고
지금 대형교회가 40,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한 텀이, 한 시기가 끝나게 하시고, 제가 중간에 이제 잠깐 조경호 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65세 은퇴를 하면 제가 열심히 해봐야 7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정년이 70세까지지만 요새 70세까지 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65세 일찍 정년을 합니다. 저도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5세 은퇴를 하면 제가 열심히 해봐야 7년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어느 사이에 내가 나 자신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넌 7년 동안 뭐 하기 원해? 글쎄,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널 왜 보내셨을까? 맞아, 하나님께서 왜 대형교회로 날 보내셨지?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진 사명이 뭐냐면, 대형교회에 대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100년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자. 100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아. 이제는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에서 이제 대형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여든이야부터 이거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임원과 캡틴들만 위해서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청년 공동체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러냐. 물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신도 리더십으로 공동체가 움직여가면, 이거는요, 어떤 목사가 바뀌어도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 중심의 리더십은요, 목사가 바뀔 때마다 리더십이 자꾸 분위기 전체가 바뀌고, 예배 스타일도 바뀌고, 교회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됐다가 저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찾아내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계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하나씩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요. 자, 시내산까지 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거점이 필요한데, 그 첫째가 16장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나에 대한 문제. 16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원망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망도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오늘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원망함을 들었다는 말이요, 지금 읽은 것만 해도 벌써 5번이에요. 이게 뭐 기분 좋은 말이라 이렇게 5번씩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걸 5번이나 써놨을까요? 원망하라고? 원망이 좋은 거라? 원망하면 키가 크나요? 키 높이 깔짝 않더라도? 원망하면 다이어트가 되나요? 왜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5번씩 반복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망을 들으셔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근데 여기에 원망에 두 얼굴이 있어요.
아까 만족과 불만족의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원망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망하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까지 왔으면 배고픈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식량이 왜? 이미 거의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가져왔어도 지금쯤은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미리미리 보내드렸어요. B19 거기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군하는데 거기 식량에 뭐 돼지에 소 몇 마리에 양에 잔뜩 그들이 마음껏 먹게 나는 미리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망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었어요. 야 이상하다. 미리 주시지 하나님은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망을 들으시고 주세요. 가끔은 원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남친을 안 주시지 하고 소리 질러가 그러면 주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주실지도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직장이 안 되지 막 원망하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혹시 알아 내일 아침 대전시청에서 전화 올지도 모르죠. 원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원망해도 돼요. 정말 힘들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힘들면 한번 원망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5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16장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어요. 매일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일용할 양식을 가서 거둬들여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생존이 가능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언약의 땅에 갈 수 없어요. 결국에 내 인생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세워져 갈 건가는 매일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냐에 달려있어요. 만나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요 한가한 시간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가다듬어 가고 그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그 말씀에서 자기의 내면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매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그 사람이 서툴고 뒤처지면 그 사람 뒤처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럼 방주를 준비해 오세요. 적어도 매 주일날 올 때에 그 방주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냐는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 방주에서 내가 내 몫을 거두겠다. 나의 만나를 방주 모임에서 거두어 드리겠다. 예배의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오늘 내 몫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도 내가 오늘 내 몫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진심과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신의 산까지 갈 수가 없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언약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근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리바 물가,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바 물가 사태는요 그냥 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동시에 17장의 8절에서 16절까지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르비딤, 마사와 무리바, 여호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말렉에 대해서 하는 여호와는 승리를 거두고 이게 하나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어느 신의 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배워야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모세와. 분명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왜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두 번째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줄 거라 그랬으니까 말씀 의지하고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시편 78편 18절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목이 마르면 하나님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짱을 딱 끼고 이 노인네가 오늘은 물 줄 건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가서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노인네가 오늘 바쁜가? 왜 물을 안 줘? 이제 물 줄 능력이 없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테스트한 이걸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해야지 팔짱 딱 끼고 이 노인네가 나한테 뭘 주려나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 사탄이 계속 아말렉이 사탄의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사탄이 뒤에 와서 몰래 이스라엘 연약한 것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여호와가 전쟁을 선언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예요. 아말렉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몰래 뒤로 와서 제일 약한 사람들을 덮친 게 아말렉 전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약한 것, 제일 위험한 것 거기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까? 주실 의사는 있나? 주실 마음은 있으신가? 주실 능력은 있나?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 안에서 혼란을 겪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주시던 주시지 않던 여호와께 맡기고 그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빨리 끝내주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8장으로 가면 이드로 법칙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룹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룹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10부장을 통해서 모세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요 그룹 공동체. 내 곁에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고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그룹이 여러분의 방주가 되고 그 멘토가 여러분의 캡틴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룹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드로 법칙이 세워진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드로의 이 법칙, 이드로의 조직 이걸 가지고 가야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산 하나님의 언약의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뱀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자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걷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